그럼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편집할 때 성구 넣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말하였은즉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지만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온 천하에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뭐 하겠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시초부터 뭘 알렸대요?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천지만물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 계획을 언제까지 이미 다 세우셨어요? 종말 끝까지를 다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뭐 되겠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즉 행하시고 뜻하신즉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즉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입 밖으로 낸 것을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하려고 하셔도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의지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 가고 싶으십니까? 가려는 의지가 있으세요? 그럼 다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요? 여러분이 전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하였은즉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13절부터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 땡겨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 나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욥의 생애를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욥 같은 사람을 사탄이 뭐하게 하는구나. 방해해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의 배경을 가서 1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사탄이 맘대로 그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비로소 사탄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상을 사탄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결국에는 그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암약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말씀인데요. 그 친구 성함 이름이 뭐죠? 현우 형제가요. 보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읽게요. 안 보이시는구나. 보이는 줄 알고, 미안해요. 보이는 줄 알고. 제가 읽을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악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일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시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미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것이지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릇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